우리 잠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말씀을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가집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섰사오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 현재 세상에 현대 세상 속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지탄을 받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 살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부족한 종에게도 오늘 말씀들을 통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행동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옮겨지는 축복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닫는 대로 용기를 내어 삶을 과감하게 변화시켜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 지난 주일에 이제 야고보서 1장을 생각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은 시련, 시험에 대해서 우리 같이 생각해 보았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시련을 이긴다. 그리고 시험도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테스트와 템테이션, 유혹도 시험이라고 이제 주로 많이 번역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고, 우리 2장 오늘 전체 말씀인데요. 오늘 그 중에서 이제 20절에서 26절만 오늘 읽었습니다. 2장 전체에 이제 또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 속에서 그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내므로 영향력을 끼치는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만 하는 분야들이 있고 또 끼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이제 2장 전체에서 좀 주목하고 보고 있는 것은 차별입니다. 차별. 세상에서의 차별, 교회 안에서의 차별에 대한 얘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 지금 제가 기도 중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 흑인이 경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면서 이제 I cannot breathe라는 그런 이렇게 구호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항의하는 그런 시위가 있었죠. 그래서 참 좋은 시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시위에 대해서 저는 옹호합니다. 그런데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죠. 한쪽에서 정의를 부르짖는 그런 그 모습 속에 다른 한쪽에서는 이제 그들을 보호하고 또는 이제 제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경찰들이 그곳에 많이 옮겨가게 되니까 또 이제 범죄자들이 오히려 날뛰는 폭도들로 바뀌어서 이런 남들의 그 좋은 비즈니스를 막 약탈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래서 굉장히 참 어려운 그런 시기를 지난 주간 보내왔죠. 이제 다행히도 좀 조금씩 진정되고 있어서 감사하고요.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출신이신데요, 이제 한국에 지금 들어가셔서 계신 분인데 그분이 카톡을 보냈습니다. 작은 누님이 지금 일리노이에 계시는데 그분이 사업을 하시고 있는 그 사업터가 폭도들에 의해서 완전히 다 이제 다 이렇게 털리는 그러한 장면들. 그래서 그 비디오로 찍혀 있는 부분들과 그리고 나중에 몇 번에 걸쳐서 다 약탈당한 그런 사진들을 저한테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무거운 거예요. 하나님, 이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고 있는 여기에 항상 또 그렇지 못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이 세상이군요 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었고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프다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에 온전한 정의는 참 구현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한편으로는 동의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또 마음에 그 경찰관이 굉장히 마음에 또 부담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미국 온 지 벌써 30년이 가까이 되는데요. 와서 한 1년 채 안 될 쯤이에요. 이제 와이프하고 둘이서 밤에 이제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갑자기 주변에 경찰차들이 막 왱왱왱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더니 이제 그래서 옆으로 딱 이렇게 붙였죠, 차를. 그리고 딱 서 있는데 바로 우리 앞에 경찰차가 하나가 딱 와서 서는 거예요. 그러더니 문을 탁 열고 앞쪽을 향해서 총을 꺼내가지고 이제 경찰이 엎드려 막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 앞에. 그래서 우리도 이제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이제 자세히 보니까 저 앞에 누가 이렇게 천천히 엎드리더라고요. 그런데 경찰이요, 옆에서 우리는 아주 가까이서 볼 수 있었으니까 경찰이 떨고 있는 거예요, 총을 대고. 덜덜덜 떨면서 엎드려 소리 지르는 거죠.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경찰들은 무서워하는구나. 그러니까 제압을 한다라는 것은 범죄 일에 대해서 제압을 하는데
사실은 그에 대해 자기가 희생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상황과 여건 속에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과잉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흑인이기 때문에 더 했다 이럴 수도 있지만 또 사실은 본인들도 두려운 가운데서 자제가 어려운 이런 상황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양쪽 다 참 불행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을 이번 일들을 차별의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개선돼야 되지만 또 이 일로 인해 모두가 다 희생되는 일들은 우리가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자, 오늘 말씀에서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 차별이 있다. 그런다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 바른 신앙생활이고 그런 차별이 있는 믿음이 정말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일까? 오늘 2장 전체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진정한 삶의 모습과 방향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말씀을 통해 한번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말씀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우리 2장 이제 구조를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전체 구조를 보면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에 사랑이 필요로 하고 있는 우리 삶 속에 사랑이 필요로 하고 있는 일들이 많다. 그것을 믿음으로 행동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1절부터 13절. 특히 이제 차별에 대해서요. 그리고 13절부터 18절 이제 맨 마지막 사실은 26절 마지막까지 속에는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행동해야 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 꼭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고 믿음으로 세워야만 하는 모습들을 말씀 속에 이제 우리가 묵상해 보게 됩니다. 자,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 처음에 우리 사랑으로 행동해야 될 믿음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먼저 생각해 보십시다. 자, 차별과 그에 대한 나쁜 영향력, 성경이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구절은 안 읽었기 때문에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자, 너희가 믿음을 가졌으니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영광, glory, 영광의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인격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높음을 낮추어서 사람들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대속 자기의 몸을 사람들을 위해 드리실 수 있는 그런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영광으로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을 믿는 우리가 사람을 차별해서 되겠느냐? 그러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2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야고보는 이제 자기의 지금 서신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2절, 3절 좀 빠르게 천천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빠르게 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있든지 앉으라 하면, 자,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당시 부유하고 넉넉한 사람, 멋지고 정말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으면 이 사람 부자구나. 그래서 이쪽으로 좋은데 이쪽으로 앉으시죠. 가난하고 힘들고 남루하게 보이면 저기 앉아라. 앉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뭐 이렇게 대하는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대 교회는 이것에 대해 자유로운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차별하는 마음이 없나 한번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대할 때 우리 큰빛교회에서 제가 벌써 이제 19년 사역했죠. 이제 20년 차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19년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만날 때 조금이라도 이런 마음의 차별을 두지 않기 위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호구 조사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래서 뭐 아버지 뭐 하시냐? 얼마나 부자냐? 어느 학교 출신이냐? 어느 지역에 살다 왔냐? 뭐 이런 거 절대 안 묻습니다.
그죠? 나중에 이제 친해지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돼서 학교도 알게 되고 전공도 알게 되고 뭐 이렇게 이제 쭉 더 깊어질 수는 있지만 절대 묻지 않습니다. 목사로서 묻는 것이 딱 하나 있는데 그거 뭐냐면 당신 예수 믿냐? 또 예수 믿는다면 어느 교회 다니다 왔냐? 그죠? 이런 것을 묻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목사는 어떤 인간적인 다른 배경보다 신앙만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나누고 성장하고 이렇게 돕는 것이 그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런데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또 그 속에도 차별을 하더라고요. 뭘 차별하면 이렇습니다.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예,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속으로 이럽니다. 너 아무것도 못하겠구나. 또 다시 묻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교회 생활 어디서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 어디에서의 무슨 직분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럼 속으로 그렇구나.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빠르게 모든 걸 사역하시려고 그런 것보다는 천천히 가십시다. 천천히 시간을 두고 이제 우리 교회도 알아가시면서 사역을 같이 해가면 참 좋겠습니다. 또 이제 묻습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다 오셨습니까? 저 우리 큰빛교회 여기 지금 오늘이 처음입니다. 예수 여기 와서 처음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분 때문에 진짜 바쁘게 또 열심히 뛰어야 되겠네. 많이 만나야 되겠네. 많이 돌봐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차별인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사람들을 차별적으로 대하게 되면 이것은 옳지 않죠. 세상에서는요, 암묵적으로 세상에서는 차별을 합니다.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그것을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그것을 나쁜 거로 여기지 않고 그냥 괜찮게 받아들이는 일들이 흔하게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로 보다가 이런 분을 봤어요. 부인이 한국 분인데 이제 이분이 결혼을 해서 지금 다시 미국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가끔 유튜브로 이제 자기 영상을 올리는데 미국 생활을 올립니다. 어떤 걸 올리냐면 한 날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밀리어너가 되는 그런 그 밀리언이 넘는 집을 자기가 지금 보러 가겠다고 예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갈 때 현대차 타고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시죠. 그리고 이제 진짜 그거 다 찍는 거예요. 그 상황을 다 찍었습니다. 그 사람 그 집에 들어가서 구경했게요, 못했게요? 뭐 볼 수가 있어야지 물어보죠. 그죠? 결국 그 사람 못 들어갔어요. 미국인이고 뭐 자기만 딱 가서 그 차만 몰고 갔는데도 결국 못 들어갔어요.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이런 겉모습, 오고 있는 차 입은 거 모든 걸 다 이렇게 보는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구나, 비판하는구나, 혹은 차별하는구나라는 걸 은근 중에 보인 거죠. 그런다 그래서 그게 뭐 막 그걸 대놓고 너는 현대차 타고 왔기 때문에 안 돼, 이렇게 말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은근히 말할 수 없는 차별이 이 땅에 있어도 그냥 위야위야 늘어갈 수밖에 없는 일인데, 그것이 만약에 교회 속에서 일어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그죠? 성경은 그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자, 교회에 오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나 외모를 가지고 판단함으로써 차별을 한다면, 자, 다음 말씀 2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죠.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을 하죠. 자, 교회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행동하는 것에 대해 성경 뭐라고 말한다고요?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라는 칭호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아름다운 칭호인가요? 부끄러운 칭호죠. 그런데 은연중에 지금 우리들에게 이런 차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참 부끄러운데요, 제가 어린 시절을 제가 돌아보면서 저에게도 저도 모르는 사이에 가지고 있는 차별감을 가지고, 그것도 다른 종족이, 다른 민족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어린 시절에 우리 동네에 화교이시죠. Chinese Korean 아니 이제 중국집을 하고 계셨는데, 동네 애들이 하면서 뭐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뭐 뗀놈 하면서 막 욕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저도 그렇게 보통 대하는 거고, 어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니까 나도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또 얼마 지나다 보니까요,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뭐 일본은 나쁜 놈들 뭐 그냥 그리고 뭐 쪽발이 뭐 이런 나쁜 용어들을 쓰는 거죠. 요즘에 또 뭐 한국에서 무슨 용어를 쓰던데 뭐 잊어먹었어요. 이런 용어들을 쓰면서 일본 사람들의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일본에 대해서 감정이 별로 그렇게 뭐 아무런 제 주변에 일본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고 나쁘게 저한테 대한 적도 없는데 그 감정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여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어도 절대로 안 갔습니다. 그러다가 2년 전에 한국에 들어가면서 비행기표가 없어서 일본을 둘러서 이틀 쉬고 그다음에 나올 때 이틀 쉬고 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일본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곳이더라고요. 간 김에 또 그 속에 알고 계시는 제가 목사님, 일본 목사님 가서 만나 뵙고 인사하고 왔는데 보면서 제가 정말 모르는 내 나름대로의 차별을 갖고 있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차별에 대해서 나는 흑인들 뭐 그렇게 별 감정 없어, 멕시칸들 별로 그런 감정 없어,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별 감정 없어 그러면서도 정말 내 속에 차별이 없는 것일까요? 그것도 믿음으로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것에 자유롭지 못하다면 말씀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도 올 것이라는 것이죠. 자, 이게 세상에서 은연중에 일어나는 일이라 그러더라도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절대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죠. 자, 그럼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라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러면 그 믿음 가진 사람이 이러한 차별을 제대로 극복할 수 있는 말씀의 방법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 8절부터 13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법, 즉 사랑을 가지고 이것을 이겨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2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거지만. 자, 여기 이제 지금 이 야고보가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에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해라. 이거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죠? 네, 구약에 이미 나오고 있는 말씀이죠. 오경에도 이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서 보면은 선한 그 사마리아인에 대한 얘기 비유를 통해서 누가 내 이웃이냐, 진정한 내 이웃이냐에 대한 말씀으로도 이런 말씀 가운데 자기 몸같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자, 그렇다면 여기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단어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최고의 법이에요. 최고의 법. 성경의 최고의 법은 뭔가요? 사실 하나님 사랑해라 이게 최고의 법 아닌가요? 그런데 야고보는 내 이웃 사랑해를 내 몸과 같이 하라라는 것을 최고의 법으로 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십계명 아시죠? 계명 10가지. 그중에서 1부터 4개의 계명은 하나님에 대해서 지켜야 할 계명들이에요.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은 이제 사람들에 대해서 지켜야 될 계명들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최소 이 10가지의 계명을 지켜야만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고 세상에 대해서 제대로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지키기를 노력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10가지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 10가지가 왜 나왔냐라는 것입니다. 1번부터 4번은 지켜야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적으로 지켜지는 4가지의 모습, 그것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분별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십계명의 1부터 4까지의 하나님 사랑이죠. 5부터 10까지, 10번째까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웃 사랑하기를, 우리가 제대로 사랑하면서 우리가 제대로 사랑하는 것이 맞는가를 점검받을 수 있는 게 바로 5부터 10번째 계명까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즉 계명의 가장 큰 중요한 계명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이미 야고보는 이미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지 않고 그것은 이미 전제되고,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이 법, 이 최고의 법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에 의거하여 지켜갈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나 믿음이 있으니까 이제 저 미운 사람 무조건 사랑해야지. 그래서 다시 명령으로 만들면, 이것을 지켜야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명령으로 만들면 그리스도인이고 믿음이 있지만
굉장히 고통스러운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미운 사람, 나 미워하는 사람 사랑하기 쉬우세요? 그죠? 나에게 나쁜 말 하는 사람 내가 무조건 그래도 내가 예수 사랑해야 되라고 하실 수 있겠어요? 사실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죠. 자, 그런데 가만히 우리가 묵상해 보면 나도 하나님 앞에 절대로 잘한 적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드린 적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거 없는 부족한, 늘 죄짓고 악한 생각하고 우울한 생각하고 불안하게 살고 믿음 없이 살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일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세워주시고 세상의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산다면, 이제는 하나님 사랑이 내 속에 온전하게 경험된 사람이, 그 은혜를 누린 사람이 그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게 보면, 저 사람 나에게 악하게 굴지만 저 사람도 참 불쌍하구나,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고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내 속에 우러나게 하고 그것이 분명한 것을 깨달은 다음에는 그 사랑으로 살기만 해도 이웃사람 당연히 포용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가는 것이지, 이것을 명령으로 다시 받아들여 좋다 그러면 5부터 6, 10가지의 계명 그거 내가 안 지키고 노력한다면 사랑하는 것만이라도 지켜야지 라고 다시 계명을 만들기보다, 근본, 우리의 삶, 믿음의 근본인 하나님 사랑, 이웃의 사랑이 오히려 우리로 인하여 우러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사랑 완전 회복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그것이 분명하게 느껴진다면 그 사랑을 따라 행동해라, 살아가자. 이것이 바로 사랑으로 행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노력하며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차별 없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 생각만 바꿔서가 아니라 내 영혼의 삶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함을 경험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 사랑이 나로 인해 넘쳐나는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짐으로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위에 나누어주는 차별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믿음의 삶이다. 자, 두 번째에 이제 또 14절 말씀부터 마지막 26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이제 또 야고보가 하는 귀한 말씀은 무엇이냐면, 생활 속에서 이제 행동으로 나타내야 될 믿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특히 14에서 19절 말씀에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참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하겠느냐? 퀘스천이. 이런 걸 우리 문법적으로는 또는 문학적으로는 뭐라고 말하죠? 수사 의문문이라고 말하죠. rhetorical question이라고 말합니다. 답은 뭐죠? 구할 수 없다가 이미 답이 있죠. 퀘스천으로 줬는데도 답은 이미 주어져 있는 거. 그죠?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실제로는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믿음이 당신 구원할 수 있겠는가? 자, 그러면서 제가 성경 구절은 넣지 않았습니다. 25절부터 26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형제나 자매 중에 정말 생활에 아무것도 지금 가진 게 없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당신을 찾아와서 좀 요청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평안히 가라. 너에게 따뜻한 일이 있기 바란다. 네 삶에 축복이 있기 바래. 그리고 그냥 내보내는 것, 이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즉 진짜 뭔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와서 나에게 요청을 했는데 하나도 도와주진 않고 말로만 그래, 잘 될 거야, 가, 괜찮아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행동으로 뭔가 보여라 라는 것이죠. 이 구절 이후로 제가 묵상하면서도요, 또 야고보서 읽을 때마다 이 구절에 오면 전 마음에 항상 부담스럽습니다.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 삶 속에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제대로 도와본 적이 있는가? 늘 마음에 부족하다는 걸 느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교하기에도 제가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저도 온전하지 못하니까. 자, 이렇게 말로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17절 말씀에 뚝 떨어져서 이제 그렇게 말로만 하고 믿음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고 말하느냐면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어신에서 목회를 하면서요, 세 분의 각각 다른 분들인데 세 분의 분들을 만난 적이 있는데 이분들은요, 그날 먹고 살 게 없을 만큼 힘든, 경제적으로 정말 힘든 분들 세 분을 만났은 적이 있습니다. 뭐 지금도 이 주변에는 많겠지만 그러나 그분들만큼 그렇게 먹고 살기 힘들 만큼 그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목사로서 좀 사례도 많고 생활도 넉넉하고 그러다면 그래, 얼마가 필요하세요? 그리고 탁 체크해서 착 써서 이렇게 착 주고 싶어요. 혹은 크레딧 카드 탁 주면서 마음껏 쓰세요. 뭐 이런 거. 영화에 가끔 나오는 이런 거 좀 저도 해보고 싶어요. 근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목회자의 삶이 뭐 넉넉하고 막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너무 가슴은 아픈데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뭐죠? 그래서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혹시라도 조금의 여유가 있으면 뭐 담은 뭐 몇십 불이라도 좀 필요한 대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도울 수는 있는 건 있어도 실제로 도와주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새벽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들의 삶을 좀 바꿔주십시오. 지금 먹고 살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계속 나가는 것. 실제로는 아무런 실제적인 도움을 주지 못했어요. 세월이 얼마 지나니까 그들의 삶도 바뀌더라고요. 두 분은 한국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거기 지금 이제 생활에 그렇게 그런 대로 넉넉한 대로 살고 계시고, 한 분은요 미국에 계신데 그분은 이제 그때 남편이 없으셨어요. 결혼하셔가지고 재혼해서 지금 잘 살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되고 말로만 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내가 정말 여유가 없다. 그러나 내가 받는 봉급에 하나님 앞에 헌물하고 세상의 사람들에 대해서 구제금이라도 조금만 떼자. 예를 들어서요, 10불이라도 여러분 떼세요. 10불. 그리고 이거 예를 드는 겁니다. 1불짜리로 10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차에다가 옆에다 딱 두세요. 다니다가 홈레스 있으면 그냥 좀 주긴 줘야 되는데 또 주면 뭐 별 생각이 나겠지만 그러지 말고 구제금 10불 내가 떼놨으니까 그 중에 1불이라도 주면서, 그죠? 1불씩 10분에게 나눠줄 수 있는, 한 달에. 그것마저도 나의 여유가 없다. 정말 여유가 없다.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유학생활 시작했거든요. 유학생활 올해 시작하면서요, 제가 점심 99전으로 해결했습니다. 몇 년 동안. 99전 점심. 학교에서부터 1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그 어떤 가스 스테이션에 가면 핫도그 두 개에 콜라 한 잔 딱 줍니다. 훌륭한 점심이에요. 99전에. 몇 년 제가 먹었습니다. 충분히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경제적인 모든 여건은 난 안 된다. 지금 힘들다. 정말 힘들다. 어떻게 할까요? 성경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3장에 나타나는 것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권능과 능력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에요. 말로만 내가 해야만 하는 어려운 결정에 있다면 진짜 강한 믿음 가지고 그들을 위해 목숨 걸고 기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능력과 은혜를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흔히 하는 제일 쉬운 거짓말 뭔지 아세요? 당신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놓고 기도 안 합니다. 당신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기도할 자신 없으면 기도하겠습니다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이제 그분을 위하여 약속대로 계속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서자. 이것이 바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요, 믿음으로 그들에게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요,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을 나는 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여력들을 잘 살펴서 그것으로 나눠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봐야 될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야고보가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영으로 놓는 것이 아니라 있기는 있으나 그것은 살아있지 않은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이 죽은 믿음이라고 표현한 것은 무능한, 그 능력이 없는, 그냥 믿음이라고만 생각하는 믿음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가질 때 지성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신이라는 존재는 부정할 수 없어. 좋아. 그러니까 많은 신들이 있는 중에 하나님도 있을 수 있겠지. 부터 출발해서 지성적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신앙생활도 하고 성경도 읽고 이제 이렇게 또 다른 사람들의 얘기들을 듣고 하다 보니까 지성적, 지식적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이것은 아직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 있다고 다 행하나요? 행할 수도 있고 행하지도 않을 수도 있죠. 그 믿음이 나의 것이, 지식의 믿음이 나의 것이 되어 행동함으로써 진정한 믿음으로 갈 수도 있지만 계속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나를 위해 죽으셨다니까 그거는 뭐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좋아.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 지식에 머물러 있다면 아직 무능하고 아직 믿음이 온전하게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없죠. 자, 그런데요. 우리 야고보서 9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오히려 그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1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신, 사단의 쫄개들인 귀신, 사단도 마찬가지고 마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그들 믿어요. 지식적으로도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더 하나 우리가 꼭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떠느니라 랍니다. 이거 뭐예요? 여러분 언제 떠세요? 언제 두려워하세요? 감정에, 그죠? 가지고 있는 지식이 나의 감정에까지 영향을 미친 거죠. 귀신들, 마귀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이미 알고 있고 그들의 감정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에 대하여 어게인스트로 지속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세력이고 그것이 바로 악의 영향력이고 그게 바로 죄악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믿음의 두 번째 모습이 바로 감정적인 모습이에요. 예수 이제 믿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면 이제 예수 믿으면서 지식적으로 알게 되고 그리고 성경을 좀 읽습니다. 많이 읽다 보면 조금씩 성장하면서 뭐가 이제 이렇게 들어오게 되냐면 눈에 들어오게 되냐면 심판의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면 혼내시는 하나님, 전쟁 중에 많은 사람을 죽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두려움이 막 오게 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을수록 너무 하나님이 무서워서 두렵습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그 믿음 가지고 아직 온전해요? 온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 그것이 좀 더 성장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신약의 말씀들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그래서 내가 죄 짓고 뭐 힘들어도 하나님 사랑으로 다 받아주시지. 그래서 내가 죄 지은 거에 대해서 뭐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는 데만 신경 써서 내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면 되지. 근데 이거 아직 성장하지 않은 거예요. 아직 뭐에 머물러 있으니까? 지식과 감정에 머물러 있으니까. 근데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해요. 목사님, 제가 다른 교회 뭐 잘 모르겠는데 큰 교회에 와서 다 기도하다 보니까 여기가 너무 평안하고 마음에 안전하고 그리고 행복한 마음이 들게 돼서 여기가 참 좋습니다. 나 이제 여기 신앙생활 하려고. 시작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마 야고보가 옆에 보고 있으면 잘하는도다, 끝이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 모습, 이런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이제 신앙생활 똑바로 하려고 이제부터 봉사 열심히 하려고요. 교회에서 힘들고 어려운 거 다 주세요. 제가 뭐 화장실 청소고 부엌 일이고 제가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내가 하나님을 봉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제가 이 마음에 든든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더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저는 할렐루야, 일꾼 하나 또 생겼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직 온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봉사로 통하여 자기 자신을 만족하고 더 신앙생활을 성장시키기 위한 목적, 아직도 감정에 머물러 있다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믿음의 모습이 있다면 아직 성장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성장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제 우리 뒷부분에서 두 분의 샘플을, 모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모델은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말씀 읽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 크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창세기 12장에 보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이제 네가 있는 일가 친척 모든 것을 이제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떠나죠. 하나님이 그 순종하는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셨어요. 자, 그런데 순종하고 떠날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땅의 티끌처럼 많게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15장이 될 때까지 자손이 없는 거예요. 아직 자식이 없는 겁니다. 자기는 나이가 자꾸 들어가고. 그래서 좀 절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진짜 이거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도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했냐면 네 자손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 말씀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righteousness,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이것에 대하여 야고보서 오늘 읽은 21절부터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그 밑에 23절 말씀 한번 보시죠.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의로 여기셨다, 아까 앞에서 본 15장의 말씀이죠. 창세기 15장의 말씀. 자, 그것이 창세기 22장에 가면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바쳐라, 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아브라함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제물로 안 받으시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바치려고 하는 순간에 됐다, 이제 그만해라. 그의 믿음으로 행한 것을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네가 네 믿음을 확실히 내가 인정한다 라는 믿음으로, 행동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과 믿기로 작정한 것을 의로 여기셨지만 그것을 확실히 확증하신 것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시고 받으셨다,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감정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요청하는 것에 대한 그 말씀을 믿음으로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이웃과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사용하고 그 믿음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그리스도인의 믿음 있는 사람의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놓여지게 되고 인정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자. 자, 또 하나의 예는 이제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라합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라합은 기생이라고 그랬어요. 영어로 보니까 prostitute.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이 사자들은 정탐꾼들입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리고성에 와서 공격하기 위해서 보낸 정탐꾼들이죠. 그 정탐꾼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아니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 라합은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그의 직업은 세상의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경건하지 않은, 순수하지 않은, 별로 그렇게 내어놓을 곳이 없는 그런 직업을 가진 여인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정탐꾼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여기 본문에서는 사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스파이, 간첩들이 지금 이성을 와서 이제 점령할 수 있나 없나를 보기 위해 온 간첩들이, 그 간첩들에게 자기의 땅을 지금 자기의 민족들이 지금 내주는 겁니다. 어떤 면수로 보면 이게 옳은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 일을 행한 것을 보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돌아가서 여러분 말씀을 한번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이렇게 쭉 말씀을 보다 보면 이때 라합이 어떤 마음 가지고 이렇게 그 들어온 스파이들을, 이스라엘 첩자들을 잘 돌려보냈는지 그 마음 상태를, 그 믿음 상태를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9절 말씀 한번 보시죠. 말하되, 지금 이 라합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자, 하나님도 인정했죠. 그리고 자기의 땅들이 이미 하나님께, 옛날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임을 자기가 듣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알죠. 바로 믿음이죠. 지식이죠. 지식적인 배경의 믿음이죠. 우리가, 그 땅 산 모든 사람,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뭐죠? 감정이죠. 아,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민족이고 저들에게 이 땅 줬다는 걸 내가 이미부터 들었는데 저들이 진짜 이곳에 와서 하나님이 움직이셔버리면 우리 다 이제 죽고 나중에 없어질 텐데 우리 어떡하지? 라고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나니. 간담이 녹다라는 표현이 뭐예요? 이미 내부적으로, 그죠? 내면의 감정이 졌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제 우리는 저들을 이길 수 없다라는 그런 낙심, 패배, 의식들, 감정이 이미 팽배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어요. 감정으로 대하다 보니까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거기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두려운 하나님이라서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할까? 그러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행하지 않아요. 그러다 나중에 다 죽어요. 그런데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내가 감정으로 이제 하나님도 알겠고 믿음도 좀 생길 것 같은데, 그럼 내가 해야 될 액션이 뭐죠?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잖아요. 이게 믿음의 행동이잖아요. 하나님, 내 인생 좀 돌아봐 주세요. 하나님 앞에 요청할 수 있잖아요. 안 하는 거죠. 감정으로까지 느꼈는데 그 감정에 대해서 행동이 포기하는 거죠. 안 돼. 그 하나님 무서우니까 죽을 수밖에 없어. 라합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한 행동이 뭐지? 그 무서운 하나님이 이미 다 우리에게 이것이 당신들의 땅이라고 이미 주었고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것을 느끼고 있으니 내가 해야 될 것이 뭐지? 당신들 내가 살려드릴 테니까 당신 다음에 와서 나를 구해주세요. 우리 가족을 살려주세요. 그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것이죠. 라합은 그것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라합은 다윗의 혈통에 그 이름이 들어가게 되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세속적으로 그렇게 세상적으로도 인정받지 못하는 직업 속에 속해 있던 여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혈통 속에 들어가 있는 아주 중요한 귀한 여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동한다라는 믿음이 뭐냐? 지성적인 그러한 믿음을 해서 감정적인 정의적인 의로운 정에 기본되어 있는 믿음, 그리고 의로운 결단력에 의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섬으로 말미암아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까지 이어지는 능력의 그리스도인으로 서는 그러한 금빛교회 성도들 되자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빠르게 결론을 맺겠습니다. 믿음의 행동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지 않으면 우리 행동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아무리 나를 미워하는 사람 사랑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큰 사랑이 내 속에 역사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것을 분명하다면 우리는 그 사랑에 근거하여 그들을 되돌아보게 되고 그 사랑에 근거하여 그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그들도 하나님 앞에 마땅히 사랑을 받아야 될 분들이구나 인정하게 되므로 우리에게 차별 없는 믿음의 행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지정의의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지식의 믿음, 귀신도 믿고 떠는 그런 감정적인 믿음을 넘어서서 이제 의지적 결단력으로 주님 앞에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서가는, 믿고 주님을 의탁하고 동행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 서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영향력,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것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부드럽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나를 온전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께 사랑받은 적도 없고 주변의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사랑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쉽게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모든 큰빛교회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든든한 그런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믿음을 가진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큰빛교회가 이 지역과 세상 세계를 향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은혜를 잘 선포하는 귀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